성령 강림 11번째 주일입니다. 주와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은총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에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이셨지만 절망 앞에 손을 떨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주님 곁을 떠나 멀리 돌아 방황하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굳센 마음으로 응답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오니 받아주시고 흑암처럼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주님을 예배하러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해 주셨고 항상 우리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마주하더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하여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돈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정 복된 이날은 하늘 원식 교로다. 가정 복된 이날은 하늘 원식 교로다. 주의 공로임이고 은혜를 신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에게 하시고 무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방을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체 선송가 80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론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괜히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어 의의 옷을 입고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저희 삶 속에서 많은 죄 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자비로우신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더욱 힘차게 여겨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주신 주인이신 운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온 교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로 밝고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성장하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운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사대로 주님의 뜻,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섬기며 한의의 소망을 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목소리로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저희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적으로 풍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교회 안에 한정되게 마옵시고 저희 가정과 이웃 모든 사회에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지요. 울지 않으면 억지로 울립니다. 궁둥이를 때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누가 웁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울어요. 가족들이 울음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이 울음이라는 것은 일상의 일부 같아요.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불편함을 느낄 때도 울고, 이처럼 울음은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LA 신성교회 신성감독의 천영주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당신의 형님이 대구에서 보육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형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오셨다고 아이들이 다가와서 때를 씁니다. 이를 쳐다보면 형님 장로님이 아이들 막 야단을 치면서 저리 나가 있으라고. 아이들이 그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카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천 목사님은 놀란 마음으로 아이들을 달래섰습니다. 그때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보육원 원장이죠. 울게 두어 고아들은 울지 않아. 참 굉장히 차가운 말이지요. 울게 두라고.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 보육원에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계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아이들은 넘어져도 조용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좌우를 살펴보죠. 울까 말까. 근데 누가 있으면 울어요. 왜? 일으켜줄까 봐. 근데 고아는 누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운다는 겁니다. 응? 이 부모가 있는 아이는 조금만 아파도 울고, 때를 쓸 때도 울고, 울음을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울어도 온 가족들이 다 나서서 달래주지 않습니까? 어저께 다문화 가족 텔레비전 거기 보니까 그 두 형제 쌍둥이를 둔 캄보디아 엄마하고 시어머니 또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늘 시어머니가 이 쌍둥이 아니까 업어줘요. 근데 이놈들이 울보야, 울보. 떼쟁이에요. 조그만 일 있으면 그저 울음을 터뜨리고 다리를 흔들어가면서 냅대 들어놓아가지고는 난리를 쳐요. 그러면 할머니는 또 쫓아가서 그 아이를 업고 나가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 놈 업고 나간다고 한 놈은 가만히 있어? 또 하는 거지 뭐 또. 그러나 고아들은 울어도 봐줄 사람이 없고 달래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 나인성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마침 무슨 텔레비전인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 영화라고 하나요? 그 영화가 보여지는데, 마침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주고 마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영화 장면에 쫙 지나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성 이렇게 성문 쪽에 갔는데, 마차 하나에다가 이 죽은 시신을 싣고 그리고 이제 얼굴은 내놨어요. 보니까 이렇게 덮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막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잠깐 머무르면서 그 마차에 손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가던 마차가 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마차가 쓰니까 이 예수님께로 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얼굴을 이 여인의 얼굴 쪽으로 대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울음이 안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부로서 아이를 정말 어렵게 길러서 장성시켜서 이제는 그 아이만 쳐다보고 사는 어머니.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안 울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안 울 어머니가. 근데 있으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많은 무리들도 따라가서 긴 장례행렬 속에 찾아가서 울지 마라. 그리고는 이 청년, 누워있는 청년, 죽어진 청년을 향해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일어나요. 성경하고 거기에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에는 관이 나와요, 관. 근데 거기는 그저 배로 동였고, 그리고 이 천 하나 이렇게 덮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죽으면 배로 동인다, 배로 묶는다 그러죠. 묶는데 어디까지 묶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묶어요. 얼굴이고 뭐고 다. 근데 대개 외국 사람들은요, 관 속에 들어가는데 뭐 묶고 그러지 않아요. 옷을 입혀놓은 채로 그 관 속에 입혀놓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내놔요, 보게.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얼굴에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해요.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바르고, 그리고 얼굴에다 분칠도 하고 아주 환하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굴을 식구들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저 얼굴 보여주고, 그리고는 꽁꽁 묶어서 배로 칭칭 감고 묶고, 그래서 아주 관뚜껑 딱 덮어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그 장례 행렬 속에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 이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과부된 사람, 남편이 남겨둔 외아들을 유일한 삶의 기쁨과 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기대며 살아갈 수 있을 즈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성경은 그 청년이 어떤 죽음,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생을 마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서 청년이 되어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흐뭇한 때에 사랑하는 독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충격과 슬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또한 이 과부가 오직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 달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함께 했습니다.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동네 이름인데, 근데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성경에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삭이 웃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의 성에서 과부 여인은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고, 모든 희망과 삶의 목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지닌 마음의 고통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생겨지는 것, 죽음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죽음은 곧 절망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은 이미 무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88편에 시편 기자는 이 짚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쳐요.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서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시편 88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의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노력으로 일궈놨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 슬픔과 절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이처럼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은 어떤 문제와 절망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8편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망에 처한 이 여인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잘 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 하지만 우리가 잘 안 되고 무너지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그 옆에 아무도 남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인심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절망에 처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울지 마라가 아니에요. 정말 적은 소리로 울지 마라. 아들의 죽음 앞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밖에 없어요. 그저 목 놓아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두고 먼저 갔니?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힌 거지요. 그런데 그 절대 절망의 순간 이 과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모셔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저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또 갑작스럽게 오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여기는 누굴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절망의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절대 희망 대신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됐고 새 생명을 얻었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진 그런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하루에도 수차례 분노하고 사람들과 다투며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 처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하고 간절히 부르시면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초에 울고 있는 과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럽게 울고 있었겠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꽃다운 나의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통곡하며 울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결혼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 아이마저도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도 안 한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그때 주님이 울고 있는 과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동정해도 아무런 변화가 다가오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문제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우리가 절망과 고통, 괴로움,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당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주님께서는 관으로 다가가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뻘떡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통곡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시간만 허비할 뿐 오히려 절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최수자 권사님, 우리 교회는 최수자 권사님 있잖아요. 근데 최수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최수자 권사님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나이 25, 어린 아이 하나를 남겨두고 홀로 된 권사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의 감격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다음 날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다가 가는 거지요. 울다가 가는. 응? 하나님께서 그런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외롭고 힘든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은 이 권사님의 삶의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권사님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해요. 빠짐없이 참석해요. 응? 그러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권사님은 전도왕이 되셨어요. 전도왕.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이제 속장이 됐고 그리고 지역장이 됐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들이 자라나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남편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여러분,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4분이래요. 4분. 심장이 멈추면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4분 안에 뭘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심장에다 손을 얹고 막 누르는 거. 이 숨을 쉬게 만들어,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어야 숨을 쉬는 거라. 손을 얹어놓고 여러분 여기다 손을 넣어놓고 꾹꾹 누르는데 그냥 살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근데도 그 심장이 뛰게 하려면 거기 눌러주셔야 돼요. 심장이 뛰는 시간에 한 번씩 할 정도 꽉 눌러서. 그래도 안 되면 심장 충격기라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전기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전기로. 응?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4분을 넘기면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결국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고 흔히 식물인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
의학적으로는 그걸 코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면회도 안 되는 상황. 권사님이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심장이 멈췄대요. 심장마비래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갔지만 모든 몸에 힘은 다 빠져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인데 뇌가 죽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살아도 온몸이 마비돼서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밖에 하지 않는 의사. 근데 이 목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하기 전에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귀를 붙들고 흔들면서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기도하신다. 기도 들어라. 뇌가 죽은 상태인데, 몸이 축 늘어진 상태인데 뭐가 들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늦게 죽는 것이 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서 다 듣는데, 죽은 것 같아도 다 들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목사님 기도하신다. 목사님 기도 들어봐라. 여러분, 아무런 반응도 없던 이 아이들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들이 실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주일날 5명의 새신자를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병원에서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들이 숨을 쉽니다. 한 달이 지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최수자 권사님은 지금 천국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이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응답과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온전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대 절망의 순간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에 소망이 생겨집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동역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동역사랑 동역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백성의 낡은 구습을 벗어 새로운 언약을 따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돌보신 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제물입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사오니 구별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대 가정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돌아보아 주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하고 말씀하신 주님, 땅끝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대양 육제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에게 다가간 주의 종들을,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땅끝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내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저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주의 장종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복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한 일들을 새겨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소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앉으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 장식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생일마다 제단 장식을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일생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만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쳐 주시며 이 전을 통해서 생명수가 넘쳐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는 예물 지나간 종의 순회를 쌓으니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8월은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뭐하나 그지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빠지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정수하는 것은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산 동지방회 연합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서산 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새벽 시간 5시 반, 저녁 시간 7시 반, 낮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목회를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 산 넘어인데도 비교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연합성에 비교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감리사할 때가 2001년도에 감리사를 했으니까 그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뭐 비교는 뭐 좋은 건 아닌데 또 그 예산 서지방하고 서산 동지방하고 예산 서지방은 교회가 23교회예요. 서산 동지방은 34교회입니다. 근데 모이는 인원도 서산 동지방이 작고 헌금도 서산 동지방이 작아요. 참 이상하죠. 인원으로 봤을 때도 더 많을 것 같고 근데 참 그래요. 여러분, 연합성에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겠죠. 그렇지만 은혜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운산교회 교인들은 한 번씩은 꼭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 참석하라고 그랬고, 수요일 예배도 여기서 안 하고 거기로 가도록 이렇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저녁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여러분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만이라도. 2번 참석하라고 제가 안 할게요. 한 번만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거기까지 간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고, 가시는 분들은 다만 5,000원이라도 헌금 한번 꼭 하고 오세요. 다만 5,000원이라도. 10,000원 줬고 5,000원 줬고. 제가 이렇게 헌금하는 소리 하는 줄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얼마나 차이 나냐면 2001년도에 예산 서지방 연합성 현금은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작년에 우리 서산 동지방 연합성 현금은 9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운산교회 교인들이 안 가서 그렇게.
운산 교인들이 가면 안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는 제가 차후 교회 차원에 갈 거예요. 7시에 교회 차가 거기 출발해 갈 겁니다. 그건 기억하시 바라고, 새벽은 자유롭게 참석을 하시고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제가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연해 남선교연합회 주관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8월 30일 토요일이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서울대학교 저 성완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화동관에서 개최됩니다. 9월 첫 주는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담임 목사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우리 김영춘 권사님께서 제전당식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부 나눔전도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온산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날짜를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눔전도 하는 것이 이렇게 밖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보면 들려져요. 좋은 소리로. 좋은 소리도 들려집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농협에 갔다가 어떤 분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로당노라고 했어요. 원로당노라고. 그러면서 운산교회가 그 나눔전도 하는 거를 제가 받아서 먹어봤다고, 참 좋은 교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 장로교 장로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는 것 같고, 또 한 번은 뭐 부인은 그 옆에 있는 거성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자기는 다른 교회 간다고. 원로 장로님들도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원로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 아닌 게 아니에요. 원로 장로님도 장로님이에요.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나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움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가정복음화 운산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와 함께 우리과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서산중학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굽은 마음을 펴시고 아픈 상처를 별로 뜨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속박과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업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